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인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어떤 목적지, 경로, 그 여정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 움직이시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는 요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어떤 말씀들이 다 비유였어요. 암호화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암호 같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석하기 어렵고 계속 돌려서 생각해야 되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다른 의미가 없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면 내가 여러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이 이전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명백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돌려서 저게 무슨 의미이실까? 진짜 죽음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돌려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통화에서 나누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은, 그 예고하신 일들은 이 제자들이 아는 한 메시아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메시아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뒤에 보면은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이제 논쟁을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야, 너희들 도대체 아까 무슨 얘기했냐? 뭐 그렇게 수근수근거렸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잘 대답을 못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논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쟁론하였다, 예수님께서 토론하였다라는 것은 다 헬라어로 같은 어미가 쓰였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밀 때, 또 수군수군 될 때, 그럴 때 쓰이는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번역된 그대로 뭐 토론하거나 그런 논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데, 쟁론하는데, 근데 그런 일을 가지고 쟁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이 논쟁이 누구 때문에 촉발되었을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누렸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간들, 또 특별한 자리들, 특별한 기적들을 이 세 명이 두드러지게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이 세 명이 이제 야, 우리 변화산에 가봤는데 굉장하더라, 이러면서 야, 나중에 내가 뭐 1등 될 것 같지 않아? 막 우리가 3대장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사실 저 하늘의 음성으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기를 기대하는 것들에만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1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우리들을 예수님의 양옆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더해지는지 안 더해지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우리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12명 똑같이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머지 10명하고는 달라. 나는 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그런 특권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촉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38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도 이 12제자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못하게 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70명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장면에서는 이 9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갔던 3명을 제외한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9명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의식들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무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우월의식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내려오면서 이제 이 사건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뭐 제자들 대화 뭐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었잖아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뭐 베드로가 뭐 예를 들어서 바돌로메한테 야, 너 그거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 뭐 하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막 다툼이 막 붙는 거 아니겠어요? 산 위에 올라갔던 3명하고 밑에서 귀신 못 쫓아내고 있던 이 9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야, 누가 제일이냐?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예수님하고 가깝냐? 이런 이제 어떤 다툼들이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그럼 그들에게 더군다나 이 때가 또 기가 막힌데 때가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묻기도 두려워했다라 그랬어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님께서 그런 엄중한 또 무거운 그런 예고 예언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밑에서,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 제자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꼭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그 했던 설교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모음집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더 한심하고 더 우스꽝스럽고 더 깨닫지 못하고 가망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은 베드로가 늘 생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늘 이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 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무거운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었어. 우리들이 다 그랬어. 우리 지금 12 사도들이, 우리 앞서 순교한 야고보가, 뭐 지금 요한이 다들 대단한 것 같지 우리 전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가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자기의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읽으면 야,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근데 이게 사실 베드로의 자기 고백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자기 고백록. 내가 예수님이 이만큼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1등이냐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 꼴찌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누가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내가 몇 번째냐라는 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첫째냐 둘째냐. 내가 예수님께 상 받을 때 내가 대상이냐 최우수상이냐 금상이냐 은상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서열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겨야 돼. 끝에 가서 서야 된다. 섬겨야 된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큰 사람, 첫째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첫째 가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첫째 가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인류가 사실 되게 늦게 깨달았지요.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뭐 왕이, 뭐 어떤 권력자가, 뭐 영주가, 어떤 고을의 사또가 다 이렇게 섬김받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물론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적인 인식 가운데 정말 뭐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뭐 국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물론 이걸 다 섬김을 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뭐 비자금도 많이 쌓을 수 있고요. 자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하죠. 첫째 가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존경받는 어떤 첫째 가는 자리에 그러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지금 뭐 나라에 이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도 사실 그거잖아요. 지난주에 낙마했던 장관도 그 자리에서 갑질하다가 낙마했잖아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식이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게 되니까 결국 낙마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봐주지 않는, 통용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함에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이 자리를 위해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한몫 땡기려고 하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말 네가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으뜸 가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나는 나중에 정말 저기 장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서 그렇게 휘둘렀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한 가르침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세우십니다. 어린아이. 여기에 나온 이 어린아이는 어떤 순수함, 뭐 순진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어린아이 딱 세우고, 야, 너무 귀엽지 않냐? 너무 예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눈망울을 봐라, 얼마나 순수하니? 예수님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인가?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미약한, 또 어떤 지위도 없는, 특권도 없는, 또 그 당시 사실 사회 통념 가운데에서는 어린아이는 사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부모님에게나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대하는 그런 관념들이 오늘날하고 많이 달랐어요. 로마에는 제가 지금 그 법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에는 아버지 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이제 통칭 아버지 법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생사 여부를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영아 살해를 해도 책임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태어났는데 내가 딸을 얻고 싶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되는 법이에요. 그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권리로. 장애가 있으면 100% 죽는 거고요. 딱 태어났는데 좀 눈을 잘 못 뜬다, 울음소리가 터지지 않는다, 뭐 눈에 초점이 이상하다, 그러면 100% 죽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가치가 없는 존재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앞에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섬겨야 된다. 섬김의 대상으로서 이 아이를 내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고 무가치한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지위나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바, 너희 가운데 약자들을 보살피고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첫째 가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착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는 그런 착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면 저죠. 그러면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저렇게 그래 헌신하였으니까 귀하시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지.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천만의 말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면,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팽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깨트리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결국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우냐, 누가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얻느냐, 누가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냐, 누가 예수님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가장 잘 데리고 다니시는 제자냐, 바로 그러한 문제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첫째 자리에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관계에서, 또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또 섬김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 세상에서도, 사실 우리 장로교는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장로교는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장로교는 우리의 직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장로교거든요. 장로교는 이 직업적인 윤리관을 굉장히 그 교리 중심 가까운 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작은 일들로 내가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축복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첫째 되기를 다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 맡겨주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희생하며 내려놓으며 우리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 모든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들이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지키심과 또 도우심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주님의 일꾼들 또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